우리 7절 한번, 9장 7절 한번 더 한번 읽어봅시다. 각각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대요. 제가 1년 12달 설교하는 중에 헌금 설교를 거의 안 하는데 이 테루마 코스에 딱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는 이런 법칙들,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그 성막을 짓는 과정에서 광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와서 나중에는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와도 돼, 이럴 정도로 헌신했다는 그런 부분들. 그렇게 헌신했던 물질을 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가 지어지고 그래요. 또 다윗 시대 때 가보면 성전을 짓는데 다윗 때 있는 재산을 다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왕이 모범을 보이니까 신하들도 모범을 보이고 백성들도 모범을 보여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부족함이 없었더라. 그래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물질주의가 되고 또 율법주의가 되고 뭐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잘 적응하에 따라서 신앙의 그런 여정이 아주 풍요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 안에서 우리 안에 세워진 성소를, 내 마음 안에 세워진 성소를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 제목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는 성소가 풍요롭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어를 한 몇 개 정도 한번 이렇게 한번 봅시다. 따라서 테루마. 이게 이제 성물, 기중물, 제물 이런 얘기입니다. 미크다시. 여기 이제 카도시의 안에 위에다가 이제 맴이 있는 건데 거룩한 장소, 성소라는 의미. 아론, 이 법궤, 관이란 뜻입니다. 그다음에 카포레트, 속죄소. 자, 메노라, 이게 7 촛대 등대를 말하고, 미시칸, 이제 성막, 장막, 에츠, 나무 조각목을 말하고, 미츠베야흐, 제단, 제바고 이게 이제 제물인데, 제물이 모여있는 요것이 이제 제단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테루마, 하나님께 기뻐드리는 기중물로 여러 가지가 만들어져요. 성소도 만들어지고 법궤도 만들어지고 속죄소도 만들어지고 메노라, 장막 이런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진실된 성물, 그래요. 또 진실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거하시는 성소를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잘 적용되면은 정말로 풍요로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의 복을 누리는 진정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토라 포션 5779 따라서 테루마 예물인데 우리 출애굽기 25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식양대로 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랍비입니다. 여러분, 랍비, 율법학자예요. 그런데 서신서 13개를 지으면서 정말로 그 예수님 다음으로 그 이후 시대에 영적인 세계를 아주 풍요롭게 했는데 다 어디서 그 모든 그 통찰력이 나왔냐 하면은 전부 구약에 기록된 말씀 안에서 그 보석 같은 그 영적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부분도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기쁜 마음으로 나한테 가져오는 자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성막을 짓고 성물을, 하나님의 성물을 드리는 이런 과정에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항상 매칭시키면서
신약 서신서에서 사도가 이런 말을 할 때는 구약의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통찰력을 얻고 했을까 항상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양쪽 구약과 신약을 항상 마주치면서 성경을 이렇게 묵상해 가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울 사도와 똑같은 영감을 부어주셔서 똑같은 성경 말씀을 말하게 하고, 특히 남들에게 전도할 때 이렇게 외워서 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동일한 감동을 받고 상대를 감화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요, 여러분.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토라 포션 이렇게 주제가 이제 테루마인데, 테루마로 만든 모든 것이 요한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림 하나로 이게 전부 다 딱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하여 드려진 것으로 만들어진 이런 성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거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상징성으로 이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임재해 계신. 자, 요 안에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이 성막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요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요 사면은 전부 다 나무 널빤지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걸 전부 다 금으로 쌌습니다. 안카박을 전부 금으로 쌌어요. 금으로 싸가지고 요게 이제 성소, 지성소. 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대속죄일날 한 번만 딱 들어가는 거예요. 딱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적으로 보이는 성소와 안에 보이는 이 성소의 기능, 이 기능이 이제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3500년이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 이거를 지으려고 하실 때 하나님의 눈은 어디로 가 있느냐 하면은 시대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다가 성소의 기능을 그대로 집어넣으시길 원하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약에 있는 성소,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성소와 그런 것에 대한 선지식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원본이 없는 그런 사본만 갖고 전부 다 믿음 생활해가지고 요 사이가 단절돼 버렸단 말이에요. 요 사이와 여기가 단절돼 가지고 마귀가 영적인 그런 메시지를 이리 속이고 저리 속여서 끌고 다녀도 그냥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막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면서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뭔 능력이냐면 죄를 이기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한테 그대로 끌려가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적당하게 그냥 선하게 살면 천국 가는 데는 문제없어, 이런 식으로 교리를 만들어가요. 근데 눈을 바로 뜨고 성경을 바로 들여다보니까 죄 있는 자는 하늘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를 이기는 능력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당당하게 천국으로 데리고 가셔요. 믿어지시면 아멘. 그게 신앙 여정이란 말이에요. 신앙 여정. 이제 그런 비밀들이 전부 이 성막 안에 다 들어있어요. 성막 바깥들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성소에서 거룩한 삶으로 지성소의 법궤 앞에서도 조금도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즉 마치 엑스레이를 통과시키면서 변이 없음 이렇게 판정받을 이 정도의 영적 세계와 수준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라. 여러분, 이 성막 안에는 완전히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요곳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는 정말로 거룩하고 거룩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곳이고, 근데 이 기능이 그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 영혼의 몸을 이끌어 가시는 근거가 된다니. 좀 더 밝게 한번 볼까요? 크게. 자, 자원하여 들여진 테르마로 만든 성소와 성물인데, 동서남북, 여기가 동쪽입니다. 동서남북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있는데 그 정 가운데에 성막을 짓습니다. 이렇게.
성막 주위에 이렇게 하얀 세마포로 해가지고 열로 이쪽으로 넘어오면 전부 다 현장 즉사합니다. 마치 전기에 고압 전기에 감전되듯이 일로 넘어오는 자는 죽습니다. 오직 양의 문, 요 양의 문 여기 외에는 들락날락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전 마당뜰, 마당,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이게 이제 외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천막을 가지고 4겹을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4겹을 둘러싸서 이 안에 외부의 빛은 조금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외부의 빛.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옷을 입고 피부, 근육,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내장, 이런 부분 공간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시고 외적인 빛은 하나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의 모습하고 똑같은 그런 이제 과정들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요 번제단 여기에서 요 안에 들어오면, 즉, 이렇게 양을 끌고 요 양의 문으로 들어오면은 제사장이 어서 오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비추어가지고 죄를 지은 것을 본인이 고백하게 만들어요, 스스로. 들어와서 죄를 고백하면은 거기에 그 죄를 고백과 함께 끌고 온 양이나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면은 그 죄를 뒤집어 쓴 제 짐승이 피를 흘리고 몸은 이 번제단에서 하나의 그 흔적도 없이 태워서 없어지는 이제 이런 과정인데 이게 번제단이에요. 이게 번제단. 자, 다음에 이제 물두멍 따라합시다. 물두멍이 여기 앞에 있어요. 바로 성막 들락날락하는 거기에서 들어가는 제사장은 항상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깨끗하게 하는 이런 과정들이고요. 요 안에 이제 여기 7촛대인데 여기에 따라서 메노라. 이 안에 조금만 빛도 안 들어가니까 요 메노라의 감람류로 이렇게 불을 비친 빛 외에는 이 안에 빛이 없어요. 근데 여기다 불을 붙이면 사면이 전부 다 금으로 쫙 널빤지가 있었으니까 얼마나 밝을까요? 그죠? 요 메노라의 빛에 의해서. 자, 그리고 요거는 따라합시다. 떡상. 들어가면은 우측에다 이렇게 떡상이 있어요. 이게 떡을. 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요 안식일 때마다 떡을 제사장들이 이제 갑니다. 요걸요. 자, 따라서 기도향단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가지고 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 요 막 위에다가 이렇게 놓고 제사장이 여기 들어가서 메노라의 빛에 의해서 떡을 먹고 기도의 삶을 통하여 거룩해지는 과정이에요. 이게 이제 성화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직전에 이 삶이, 인생의 삶이 바로 여기 성소의 삶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이 역할이, 요 메노라의 역할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임재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성령님이 조명으로 쫙 비치면서 우리의 흠이나 티를 지적을 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것을 이끌어 가시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셔요. 이게 바로 성소의 기능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따라합시다. 법궤. 이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나요? 십계명 2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2돌판. 자, 그렇게 해서 요 2돌판이 들어있는 이 법궤에 의해서 이 하나님이 임재가 요 위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임재가 여기에 계시고, 여기에 이제 쉐키나의 자리인데, 요 자리에서 임재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하여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시고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모든 성소의 기능이 이제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비추어진 이 성소의 기능과 여러 가지 이런 모양들을 먼저 알아야 우리 안에 어떤 형식으로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따라가야 되는지 신앙의 도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 자체를 완전히 폐했다 해가지고 배우지도 않아요. 거의 배우지도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히브리 뿌리 토라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거 이렇게 자세히 배워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걸 깨닫고 나니까 신앙의 여정이 체계적이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하나 적용되는 것이 체계적이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신앙의 길을 가는 내 자신이 신앙이 진전하는 것, 전진하는 것, 성장하는 걸 스스로 느낍니다. 스스로 느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오늘 저녁에 내가 만약에 죽는다 하더라도 구원하는 데는 절대 지장 없구나. 구원의 확신이 매일매일 확인됩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확인해요. 스스로 느껴집니다. 스스로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영적 근육이 날마다 이렇게 늘어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 성소는 왜 필요한가? 다시 한번 따라서 속죄서를 시작. 속죄서를 궤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1차적으로 성소는 하나님과 죄인된 백성들을 서로 만나는 장소예요.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인데 언약 백성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성소란 얘기예요. 자, 또 계속해 시작. 속죄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일반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만나고 하나님께서 즉 왕이신 그분이 우리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듣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자, 지성소에서 우리 모세에게 주어진 두 돌판의 법궤가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서 이제 우리를 만나시고 레위기 4장 13절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여기까지요. 즉 성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한다. 우리가 죄인이구나. 왜냐하면 이 십계명의 빛이 워낙 밝고 엄중해서 부지 중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겼는데 잊어먹었다가도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엄숙한 자리에 이르다 보면은 우리가 죄를 졌구나 하고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죄를 깨닫게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 범한 죄를 시작.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소로 들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자 그들이 사함을 죄를 지은 상태를 깨달으면서 그 죄를 속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게 성소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셔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죄인된 우리들이 죄를 깨닫게 하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네 가지 기능 때문에 성소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성소. 근데 이 기능이 이제 어디로 들어왔다? 우리 안에 들어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이 체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를 만나실 준비를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뭘로 말씀하시느냐?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 말을 하는지 전혀 깜깜을 쏘지. 근데 요즘에는 성경을 안 읽고 그냥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우리 조 변호사님 통하여 성경 안 읽는다고 그냥 목사들도 야단을 치고 막 그래요. 평신도가 가리키면서 목사들도 성경을 안 읽는데 야단을 치고 평신도도 성경을 안 읽는다고 막 야단을 치고 그게 어디 그분의 음성이겠습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를 향하여 성경을 읽어야 내가 필요에 따라 이 시대에 너희들에게 주는 명령을 깨달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지금 이제 계시록 시대란 말이에요. 계시록 시대인데 이 계시록 시대에 필요한 이 말씀을 계시록을 읽어야 거기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전혀 근처도 안 가요. 지금 제3성전에 또 그 올토독스 유대인들이 제물을 바치는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신학적으로 어떻게 규명을 하는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규명을 지금 못합니다. 규명을 못해요. 전부 하다가 눈먼 장님처럼 그냥 그대로 끌려가다가 전부 다 넓은 길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주 너무너무 엄중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말씀들이 이 안에서 이 성소 안에서 우리들에게 하시는데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따라합시다.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하여서다.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다른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강의나 설교를 할 때 그거를 듣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면은 내 영혼을 아무한테나 맡기는 것과 똑같아. 그것이 과연 성경과 합당한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과연 성경과 일치가 되는지 꼭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점검. 여러분들 부동산에 아파트 한 채 미덕짜리 살라 해도 꼼꼼해가지고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맨 마지막에 도장을 찍을 때도 내가 혹시 이거 잘못한 거 아니냐고 덜덜덜 떨면서 도장 찍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천하보다 더 귀한 우리들의 이 영혼을 인도하는 목회자와 이 앞에 있는 가이드를 놓고 따라가는데 어떻게 점검을 안 하고 따라가요? 한 가지 이 시대를 이렇게 진단하라면은 거짓 선자가 850, 그 중에 한 명 정도가 여호와의 도를 따르는 그러한 참 선지자예요. 850명이 거짓 선지자, 그 중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하는 이런 비율이란 말인데요. 자, 이 기능, 우리 안에 만드신 성소의 기능을 통하여 늘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이제 보이는 성전에서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셔요.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주신 성소의 기능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성소의 기능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은 거짓 교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그렇게 거짓 교리를 따라하는 게 교회의 99%이지.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서 자신이 과연 진리를 따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니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 그의 안목이 그들을 땅. 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1차적으로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끝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소를 지으시는데 이게 1차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성소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나라를 건설하고 나서 이게 솔로몬 성전인데 요 안에 건물이 이게 장막이고 여기는 돌로 지은 요것만 다르지 안에 기능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이 기능이 이제는 요 라인에서 끝나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들의 마음 안으로 이 성소의 기능이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모세 때는 광야 시대 때는 성막에 계셨고 솔로몬 시대 때는 성전에 계셨고 이제는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을 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권세가 안 나타날 뿐이에요. 이제 이거를 회복하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 고린도서 4장 8절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사도와 함께 사도들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우리 안에 성전이 임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전 것을 고집하던 사람들과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새로운 시대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충돌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는데, 자, 그러면서 요 안에서 선생 노릇하던 율법학자의 선생 노릇하던 바울 사도가 다메섹 가다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박사 과정을 갖고 있었던 이 바울 사도가 보이지 않는 마음 성전 시대를 주장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여기 있던 동료들이 전부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이놈의 자식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도 올토독스들 사이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으라 하면 돌로 칠라 하는데,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올토독스들은 그대로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13편의 서신서들이 전부 이거 변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상태에서 이게 첫 언약의 예법이었고 이거는 새 언약의 예법이야 이런 식으로 마음 안에 있는 영적 비밀을 얘기를 하는데 성령께서 눈을 안 열어주시면 이걸 깨닫을 수 없네. 그래요.
근데 이거를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이 성령의 은혜고 믿음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이전에 성전이 아직 안 올렸단 말이에요. 이 보이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안에서 드려지는 동물 제사는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십자가 안에서 영적인 제사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안의 성전을 얘기 자꾸 한다니. 지금도 이거를 얘기를 하면 이 눈이 안 열린 사람이 이걸 못 알아듣습니다. 보이는 것은 시작.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돌로 지은 성전이 아무리 오래 간다 하더라도 1만 년, 2만 년 가면 전부 다 삭습니다, 여러분. 사라지죠. 낡고 쇠화져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육신도 겉사람은 후패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저렇게 애기, 1살도 안 된 애기가 있는데 80대 가까이 되신 노인네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겉사람은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옥수수가 이렇게 가을에 흐리부리해가지고 누렇게 변하는 것처럼 후패해지는데 우리 안에 지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 그래서 흰머리 앞에서는 뻘떡 일어서라니. 왜냐하면 육신의 힘은 없는 것 같은데 그 인생 여정 속에 있는 이 인생의 경험담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젊은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데 귀들을 다 막아놓고 교만하고 들을 생각들 안 해. 그러면 노인네들은 대개 입을 닫아버립니다. 아유, 저 녀석한테는 말해줘봤자 소용도 없어. 그래요. 그런데 겸손하고 귀를 잘 기울이고 그 다음에 노인을 공경할 줄 아는 젊은이를 만나면 쫓아다니면서 지혜를 막 집어넣어 주려고. 막 지혜를. 야, 젊은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노인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66세가 돼가지고 이제 노인연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장로님께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인 줄 믿으시면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누가복음 27장 20절, 누가복음 17장 20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나신 그분이 하늘나라의 영적 비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전문가들이 사사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율법책을 갖다 들이대고 따지는 겁니다. 따지면 나중에는 야 그것이 내 얘기야 내 얘기. 그러니까 당신께서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 그 이후에 모든 선자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본인이 오고 말씀이 오신 그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사사건건 덤벼들 사사건건. 지금도 바리새인들, 지금도 율법학자 랍비들은 자기가 최고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도 랍비, 나도 랍비, 그 다음에 예수님도 랍비, 똑같은 랍비야. 그러니까 같은 랍비들이 말하면 누구 거는 맞고 누구 건 틀렸다 말을 못해. 왜 그런 것들을 전부 탈무드나 미드라시 안에 전부 집어넣는 거예요. 전부 집어넣는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근데 이거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이 기능이 마음 안으로 들어오면서 영의 세계로 트랜스포메이션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의 몸의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말씀하시고 법으로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 법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와 여기 사이에 누가 낀다? 사이에 마귀가 끼어들어가지고 이렇게 변하는 과정을 비틀어버린다. 즉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언약을 이렇게 살짝 비틀어가지고 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비튼 것처럼 요 법과 요 법 사이에 비틀어버린다. 이걸 이제 때와 법을 바꿔버려요. 때와 법.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때와 법을 바꾼 그 법을 따라가면서 예수를 믿는데 열매가 없어. 성령의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처럼 거룩함이 드러나질 않아. 하늘나라 백성답게 깨끗함이 없어.
그냥 지금 현재도 지금 토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게 올라와서 그냥 성령께서 막 붙잡고 늘어지면서 야야야 참어 이래도 아이 비켜요. 나 그냥 내 승질 한 승질 하는데 못 참아요. 이런 식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옛사람. 그래도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성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메시아 천년왕국이니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달은 사람들이 다시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귀신을 내쫓는 그 순간서부터 이미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통치한단 말이에요. 그 백성들. 근데 그 법대로 따라가는 백성들은 구원에 이를 만한 열매가 맺고, 그 말씀대로 그 법대로 따라가지 않는 자는 나중에 쭉쟁이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열매 같긴 한데 쭉정이란 말이에요.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법대로 살아,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심판의 기준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잖아요. 그래요. 마지막 심판의 그 백보자 심판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이 현재 삶 속에서 그 법대로 살아갔느냐 안 살아갔느냐 이게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심판의 기준. 자, 남방 유다를 멸하시면 이제 새 언약을 예고하시는데 여기에서 옛날에 있었던 보이는 나라의 법에서 보이지 않는 이 나라로 변하는 과정이 전부 다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성취를 하시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확인을 하고 생명을 보고 따라갈 때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장차 그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겠다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 주전 586년에 남방 유다가 멸망하는 그때 이 성전도 같이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법궤도 같이 소멸이 돼버리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뭐 유대인들이 감췄다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법궤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자, 이렇게 요때에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제는 옛 언약, 즉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이 언약이 너희들이 깼으니 이 법을 깼다는 얘기예요. 언약을 깼으니까 이제 무효란 얘기예요. 무효. 그래서 새 언약을 예언하신단 말이에요. 새 언약.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인데 이방인들과 맺은 게 아니에요.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언약을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두 돌판의 이 법을 우리 마음 안에다가 이렇게 기록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이 이 보이는 세상에 있는 성전에 있는 법이 무너지면서 우리 마음으로 인도하시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예언이 이제 어떻게 성취되는 건지 또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예언이. 자, 새 언약이 시작되는 계획의 때는 이렇게 가지고 히브리서 이제 9장 1절인데 우리 한번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송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있고 또 둘째 휘장되어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자, 그러면서 이 장막은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The time of reformation이죠. 육체의 예법.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나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이 법을 육체의 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육체의 법. 자,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로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아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못하고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아까는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여기에서 드려졌던 이런 동물 제사의 피나 이런 예법 갖고는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양심까지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니. 자,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이 동물의 피나 이런 제사가 아닌 자신의 몸을 단번에 이제 드렸는데 자, 한일의 중간 메시아 연약과 이제 십자가 사건인데 여기서 이제 육체 예법이에요. 육체 예법. 자, 그런데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의 몸을 다시 살려주시고 그리고 이전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대로 우리 마음 안에서 섬기게 하는 이런 법을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만드셨다는 얘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자, 그래서 요 개혁의 때가 이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 말한 개혁의 때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새로운 세계를 연 요 때로부터 개혁의 때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한번 이제 개혁의 때에 대해서 따로 한번 또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새 언약이 선포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아까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은 에레미야가 언제 했죠? 주전 536년에 했단 말입니다. 자, BC 586년쯤에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한 50년 후쯤에 성전이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끝날 때쯤에 이제 다니엘을 통하여서 새 언약에 대한 이 말씀을 이제 하시고 새 언약이 언제쯤 실행될 것인지 이제 예언을 한 장면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이제 70일의 얘기죠. 자, 우리 다니엘서 9장 27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요게 이제 586년에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그때로부터 한 50년 후쯤에 다니엘을 통하여 이 새 언약이 언제쯤 맺어질 것인지 또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장차 자기로부터 한 570년 후쯤에 등장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예언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이제 다니엘의 70일에 이 부분. 자, 그리고 메시아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시냐면은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어요.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 다음에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게 뭐냐면 이전에 첫 언약에서 드려졌던 제사와 예물로는 드려는 사람이 양심을 깨끗이 못하니까 뭔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해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와 예물을 폐하고 십자가로서 이 한일의 언약에 맺은 새 언약의 중보의 피를 흘리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요즘에 다르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데 한번 더 들어볼까요?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한일의 기간 동안에 메시아의 어느 시가 피 흘림의 십자가인데 자,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9장 20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자, 한 일해가 마지막 한 일해가 시작될 때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게 유월절 세대를 하셨죠.
유월절 세대를 한 장면을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우리 26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많은 사람을 위하여 그래요. 여기서는 보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렇게 설명하죠. 이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로부터 약 한 570년에 우리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 12제자들을 앞에다 두면서 빵을 떼어주면서 내 살을 먹어라, 포도주잔을 나눠주면서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한 게 이게 언약이란 말입니다. 이게 언약식인데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따라합시다. 언약의 피. 자, 그러면 에레미야가 성전이 멸망당하면서 새 언약에 대한 이 예고가 요때로부터 약 한 600년 후에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는 순간이 바로 유월절 전날 잡히시던 날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좀 따라오시나요? 자,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절기에 대해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하시고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새 언약의 예법을 시행할 그러한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를 세우는데 필수적으로 누가 오셔야 된다?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교회가 새롭게 세워졌단 말이에요. 12사도와 함께 이 언약식에 참여한 12사도와 함께 따라갔던 120문도가 50년을 성령을 받은. 자, 이때서부터 이전까지 시행됐던 동물 제사와 여러 가지 제사와 예물은 어떻게 됐다? 사실상 폐해진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용도가 더 이상 이거 갖고는 해당이 안 돼. 그래서 새 언약의 예법대로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 됐단 말이에요. 이걸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는 이걸 개혁의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 시대가 열립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전체를 읽어보면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한테 전하면 유대인들 돌 갖고 덤벼드립니다. 돌 갖고. 예. 왜냐하면 옛 언약에 묶여 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전도를 하면 전도의 문이 확 열립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그러면서 이방인 시대가 이렇게 열린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은혜의 시대가 2000년가량 시작된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 사도가 이걸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라의 본 백성들은 눈을 가려놓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열어주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너로 말미암아 이방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을 지금 실행하시는 중이라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선언하기를 6장 1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구원의 너를 도왔으려 하셨다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인데 즉 이방인에게 허락한 그 시간 안에서만이란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방인의 충만한 때가 이르면은 그래요. 우리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나라의 본 백성들 즉 이 복음을 거부한 유대 백성들에게 눈을 가렸는데 이방인의 충만함이 끝날 때쯤 되면은 나라의 본 백성들에게 은혜의 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때까지 이렇게 했던 이제 한일의 후 3년반은 어떻게 되느냐? 이 후 3년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홀딩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거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여기 직접 펴고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제가 자주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곧
이 상황이 우리한테 닥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2장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서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렇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라. 잠깐만요. 3절에 보니까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즉 배도란 말입니다. 배도.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여기서 배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한일의 이 부분에서 먼저 배도가 일어납니다. 배도. 즉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섬기는 이 영의 예법을 벗어나서 배도하는 사건이 나온다네. 배도하는 사건. 이게 뭘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제3성전을 세우면 뭔 제사 드린다? 동물 제사 드리려는 거예요. 동물 제사,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2000년 전에 한일의 중반에 자신의 몸을 드리면서 이전에 드렸던 동물 제사와 이전에 드렸던 예물을 폐하시고 자신을 예물로 드렸단 말입니다. 자신을 테루마로 드렸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를 세웠는데 2000년이 지난 이쯤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리면서 성전을 세우고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다? 바울 사도가 봤던 배도란 말입니다. 배도. 근데 지금 제3성전을 보는 이 눈들이 여러분들 영의 눈이 띄질 않으면 이게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 배도하는 게 먼저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자, 다시 한 번 더 계속해 봅시다. 배도,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즉, 주의 재림이 이 한일의 끝부분에서 일어나는데 주의 재림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우리가 지금 기독교 2000년 시대를 지나서 이 코스를 지나가서 이 끝자락에서 우리 주님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70일의 끝자락 끝부분에서 하늘의 천사장과 함께 강림하시면서 택한 백성들을 이름을 부를 때 죽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먼저 일어나고 할렐루야. 살아있는 우리는 호련히 변해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한다는 이 하나님의 스케줄이란 말이에요. 이게 스케줄. 그래서 이 코스가 이렇게 쭉 돼 있으면서 배도가 먼저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배도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저들은 지금 메시아가 안 왔다는 가정하에 동물 제사를 다시 재현하려고 온 힘을 다합니다. 사력을 다합니다.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 흑암의 세력의 밑바탕에는 전부 유대 세력들이 있습니다. 전부. 그리고 이 유대 세력들이 그 집중되는 곳이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랍니다. 제3성전을 세워서 다시 유대 백성들이 다윗의 영화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러한 자신들의 생각의 메시아 시대를 대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이 종말론을 보면 전부 다 자기 유대 백성들이 중심이 된 메시아의 통치가 항상 끼어듭니다. 근데 이것을 영의 예법으로 영의 시대로 이렇게 훈련되고 다듬어진 백성들은 이 유대 백성들보다 다른 각도로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가. 다른 각도란 말인데. 그래서 그 다른 각도를 여러분들 숙지하시기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후 3년반, 마지막 한일회에서 전 3년반은 우리 주님이 사용하셨고 진짜 메시아가, 그리고 후 3년반은 가짜 메시아가 제3성전에서 자신을 메시아다, 자신을 하나님이다 이렇게 드러내는 과정이 나오는데 한번 더 계속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지금 마지막 이제 성전이 제3성전이 지어지면서 동물 제사가 드려지면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결집하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유대바람이 불 겁니다. 어마어마한 유대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동물 제사의 초청이 뭐 전 세계 내노라 하는 기독교계 모든 인사들을 초청해가지고 제3성전에서 퍼포먼스 벌리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유대 백성들의 이 종교 집단인, 종교 지도자인 사내들인에서 자기들의 메시아를 발견하고 이분이 우리 메시아야 하고 그렇게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마지막 적그리스도 3년 반 통치받은 그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너희는 시작, 너희는 지금 그로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내게 하여. 여러분 보세요. 그로하여금, 즉 적그리스도가 그의 때에, 그래, 그의 때. 즉 하나님께서 전 3년반은 메시아가 활동을 하시고, 근데 후 3년자는 이 메시아가 하신 사역을 마지막 시험하고 무너뜨리려는 적그리스도, 가짜의 메시아가 나타나가지고 똑같이 3년 반을 활동하게끔 허락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때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은 마음껏 속여보는 거예요. 마음껏. 전 세계를 속일 겁니다. 전 세계를.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의 중심에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전부 다 일로 끌려 들어가는데 그거 바울 사도가 봤단 말이에요. 계속 봅시다. 우리 7절. 불법의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들기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3년 반 동안을 적그리스도가 온갖 속임을 가지고 이 공간을 채웁니다. 이 끝자락에 우리 주님이 강림하셔서 가짜 그리스도를 처단하시는 그런 장면이 계시록이 20장이란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근데 왜 이렇게 허락하셨냐?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우리 9절. 악한 자의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마지막에 여러분 걸러내는 작업이 여기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라는 이거를 통해서 필터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는데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다시 올 때 여기에 세운 초창기의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초대 교회에 부어줬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에서 이방인의 때가 꽉 들어차서 끝날 때쯤 돼서 내가 다시 올 때쯤 되면은 이 믿음, 첫사랑의 믿음이 과연 있겠느냐? 이렇게 의문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이 첫사랑의 이 사랑,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충만한 상태에서 이 미혹을 뚫고 나갈 준비가 되었는지 안 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훈련과 연단과 그 다음에 트레이닝을 받지 않은 자는 이걸 못 빠져나가요. 결코 못 빠져나가요. 결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거짓 것을. 그래서 저는 아주 요즘에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열리면서 뭐 잠을 안 재우셔. 막 밤새도록 이걸 한 일회를 중심으로 성경 전체가 막 회전돼요. 성경 전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 마지까지 막 빙빙 돌리시면서 전체를 회전시키는데 막 미치겠단 말이에요. 미치겠다. 자, 이때 이 유대 백성들,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유대 백성들은 이거 세워지면 100% 다 넘어갑니다. 100%. 100% 다 거기에 성전에 제물 드리고 거기에서 그냥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서 벌어지는 그 희한한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가 표적과 기적을 막 나타내면서 초대 이 요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거와 걸맞게끔 비교가 될 만큼 온갖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이 땅에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가 메시아여 우리의 메시아야 그러면서 70일 사내들에서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야 그러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전부 다 한통속이 돼가지고 지금 전 세계 모든 실권을 쥔 자들이 유대인들 그룹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이제 전 세계를 휘어잡는 마지막 흑암의 그런 시절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 봅시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이렇게 이 시대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야곱이 다시 라반 20년에서 돌아가는 이런 과정, 그 지금 토라 포션하는 이 부분이 지금 오늘 테루마도 이 부분도 430년의 애굽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인데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기독교 2000년의 이 시대가 마무리 짓는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고 다시 이 예루살렘이 본 백성이 이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 적그리스도 3년반이 나타나는데 이 적그리스도 3년반 여기서 날개 달린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용의 나라가 있고 이 가운데서 이게 마지막 짐승 정부에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짐승 정부에서. 자, 이것을 계시록 13장 2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바닥 같고 그 입은 사자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선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동안. 여러분 한 일 가운데 84개월인데 42달 한번 이걸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이성적으로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이거를 잘 균형을 맞춰보세요. 진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웠냐고. 그리고 그거를 흐리게 해가지고 마지막 미혹하려고 사탄의 권세를 덧입은 적그리스도가 내려와가지고 마지막 3년 반을 전 세계를 휘어잡으면서 속인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도 계속 속고 넘어가잖아요. 지금도. 다니엘서 7장 한번 가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자주 좀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7장 우리 3절 큼짐승 시작. 큼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다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서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 다음에 6절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7절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이 작은 뿔이 나옵니다. 이 작은 뿔이 다니엘서 7장 23절 모신자가 시작.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더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곤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하여서 마지막 적그리스도 3년 반 이걸 통하여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일하는 건지 드러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서 이 요한 사도가 다니엘이 말한 그것을 받아가지고 또 증폭시키는 게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 다니엘이 봤던 마지막 짐승 나라인데 이 나라는 발바닥은 곰 같고 몸은 표범 같고 얼굴은 사자 같고 입 같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때 강력한 나라, 우리 주님이 초림하실 때는 네 나라가 있었는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네 나라가 우리 주님 초림 때 있었는데 그건 다니엘서 2장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그때로부터 한 60년 후에 이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세상을 지배하는 강력한 나라가 사자 같은 나라가 있고 곰 같은 나라가 있고 표범 같은 나라가 있고 용 같은 나라가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에 한번 보세요. 소련이 알기 쉽게 북극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700~800년 전에 마지막 때를 보면서 곰 같은 나라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사자 같은 나라가 있을 거야. 근데 그 사자가 어디입니까? 잉글랜드. 그 사자 날개가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미국 신대륙을 이루면서 미국이란 나라를 세우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전부 나타나면서 일치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네 나라가 연합을 한단 말입니다. 연합. 그래서 발바닥은 곰 같고
그다음에 몸은 표범 같고 입은 사자 같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나라가 마지막 타협을 하면서 한 지도자를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그 밑에 지금 전체 세상을 지배하고 운영하는 엘리트 세력들이 지금 뭐 중국도 움켜잡고 있고 미국도 움켜잡고 있고 전부 다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전부 이 엘리트 세력들이 갖고 노는 꼭두가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지금 트럼프가 맨날 무슨 말을 해봤자 그 옆에 있는 쿠시너라는 사위 유대인, 아주 올토독스란 말이에요. 그 대리인의 전부 코치를 받아서 전부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다 선언한 것도 때가 되니까 올토독스 그 밑에 있는 세력들이 예루살렘을 이 수도라고 선언하고 그래야 거기다가 성전을 세울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흑암의 권세가 전부 다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곧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세우는데 이 한 사람을 대적하는 세 나라가 꺾이는 사건들이 그래서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요. 세 나라가 꺾이는 전쟁이래요. 이제 그때쯤 되면서 제3성전이 세워지는 그때쯤 되면은 우리 주님이 오실 날짜가 얼마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느냐? 말씀 따라서 때와 법이 바뀐 이런 부분들을 분별해가지고 진리를 찾아서 진리에다 생명을 거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딱 8년 됐네요. 이걸 깨달으면서 샤밧 안식일이 진리인 걸 깨달으면서 합동층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풍도 뛰어들어갔어요. 풍도 뛰어가서 교회는 풍지박산 나고 전부 다 권역화에 좀 망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7, 8년을 지금 이렇게 오다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의 문을 열어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요.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은 주님 오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할 때 제일 먼저 뭐를 주의하라? 거짓 선자를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사냥꾼인 거짓 선자를 조심해. 전쟁과 이런 것들은 육신의 이것밖에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육신 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을 사냥한단 말이에요. 거짓 선자가.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거짓 선자가 돼요, 여러분. 목사가 누가 내가 거짓 선자라고 좋아서 따라가겠어요. 자기는 열심을 냅니다. 최선을 열심을 내는데 성경을 다른 길로 쫓아가다 보니까 거짓 선자가 돼. 자기도 모르게.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이 세대주의 이 부분이 종말론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종말론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 69주예요. 여기 69주고 여기 이제 70일인데 70일의 끝자락에 한일의 7년을 역사의 끝에 갖다 놓습니다. 역사의 끝에. 근데 아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한일의 이 가운데 이 전 3년반은 주님이 쓰시고 근데 후 3년반은 적그리스도가 쓴다 이렇게 적었는데 요 사이에 이방인의 시대가 있어요. 이 사이에. 그러니까 전 3년반, 후 3년반 사이에 이방인의 시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도 구약 예언에 없는 공백 교회 시대를 보기는 봤어요. 교회 시대를 봤는데 이 메시아가 62일의 후에 즉 한일의 가운데 끊어지는 이 부분을 간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일회를 역사 끝자리에다 통째로 갖다 놓고 이거를 교회 시대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1890년대 존 답이라는 사람이 이 세대주의를 이렇게 창안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계시록 그다음에 종말론 이 시대 종말론자들이 전부 이 스펙트럼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 스펙트럼.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오늘 봅시다. 새 언약, 옛 언약, 즉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 준 게 첫 언약의 입법이죠,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공부한 게 새 언약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지금 다니엘이 여기서 예언하는데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새 언약이 한일의 가운데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한일의 가운데서 이루어지는데 한일회를 이 끝에 갖다 놓으면은 이 가운데서는 새 언약이 맺어졌다, 안 맺어졌다? 안 맺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 새 언약이 이 가운데는 없고, 즉,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이 부분을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하는 걸로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이 시대에 7년 평화를 이루면서 이거를 성취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새 언약을 맺은 사람이 없어.
물론 이 메시아가 여기서 이렇게 십자가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 다니엘의 9장 27절의 이 부분을 끝에 갖다 놓으면서 적그리스도가 7년 평화조약을 맺고 그리고 그 중간에 성전에서 제3성전에서 잘 드려지던 제사와 예물을 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다 해놨어요. 완전히 반역의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좀 더 가볼까요?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맺는 7년 평화조약을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지금 마지막 종말론을 연구한 분들이 유명한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전부 다 적그리스도가 맺는 즉 7년 평화조약이 맺어져서 누군가 맺으면은 요 7년 평화를 맺는 동시에 환란이 들어오는데 환란 전에 교회는 휴거시킨다 이런 식으로 교리를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요 7년 평화 맺는 게 언젠가 하고 지금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7년 평화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메시아가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은 건 뭐냐 하면은 여기서 이 한일의 동안에 있는데 기독교 2000년의 이 역사가 요 밑에 숨어 있는 그러니까 한일회가 이거란 말입니다. 한일회가 7년이 아니라 이방인의 2000년 시대가 포함된 그 한일회란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보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세대주의 관점에 있는 요 부분을 쳐다보고 있으면은 성경에서 이렇게 되어지리라고 약속한 이 부분을 믿지 못하고 놓치게 된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일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따라가면 이 중간에 새 언약을 맺은 이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볼을 섬기는 새 언약의 일꾼들의 사명이다. 읽어봅시다. 그가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율법조무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조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여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구월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이 교회 시대에서 얼마 안 지난 요쯤에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AD 한 70년 이전에 새 언약의 일꾼을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맺는다 그러면은 아직도 새 언약이 안 맺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선언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일의 중반에 이분이 새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분이 새 언약을 맺은 이 부분을 지금 세대주의 관점을 따라가면은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맺은 이 부분이 자꾸 상쇄가 돼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일의 중반에 맺으신 언약과 십자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약화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이 부분이 이렇게 7년 동안 이렇게 평화조약을 맺고 제3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3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이들의 말을 따라가면 합법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어마어마한 함정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이 시대의 종교적인 신학관과 교리나 이런 부분들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밑바탕이 돼가지고 제3정선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와 예물을 3년 반 동안 잘 드리고 있어.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3성전 짓고 예물도 잘 드리고 있는데 이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드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이전 3년 반 동안 드렸던 그 제사와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전부 미혹덩어리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제3성전 지금 많은 사람, 특히 김종철 감독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제3성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제3성전 짓는데 도와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 전부 이 안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전부 다 끌려 들어가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서의 이 부분은 우리 주님께서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폐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크로즈업 돼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우리 시대에 합법적으로 드려진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여러분? 이거를 지금 메시아의 주들이 이걸 가지고 따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논리를 따라가는 한국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에 한번 끌려 들어가서 이 교리의 한번 맛을 보게 되면은 코셔 지켜야 되고, 할례 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양도 같아지려고 막 애를 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엄청난 미혹이 마지막 때 걸려 있어요. 그리고 그 배경 위에서 적그리스도가 그 속이는 신학적 관점 위에서 이 성전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할지 몰라요, 여러분. 심지어는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다? 불이 내려오게 한다니.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2000년 전에 와서 십자가에 죽었던 그분은 실패한 거야. 그분은 메시아가 아닐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다. 이런 식으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따라갑니다, 여기.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자주 좀 할 겁니다. 새언약의 일꾼, 성령의 기름, 로마서 8장 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에서 드려지는 예물을 가지고 성소를 지으시면서 그 안에 거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과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는 이 헌신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몸의 헌신과 이 마음 안에 있는 헌신을 동시에 받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영으로 똑같이 임재하시면서 우리 영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즉 임마누엘, 할렐루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아까 이렇게 보여줬던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다니엘서와 이 계시록과 이런 걸 조금 더 읽으시면은 제가 이렇게 봤던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영감으로 주신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에베소서 6장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성소를 지으신 것은 궁극적으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권투나 이런 데 시합에 올라가면 밑에 꼭 코치가 있잖아요. 코치가 막 소리를 질러요. 평상시에 그 링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 선수를 얼마나 단련해야 합니까? 아주 뭐 심할 정도로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까지 훈련을 시키고 링 위에 올려보냅니다. 근데 내가 훈련시키고 했던 그 선수가 의도 터지고 KO가 되면 얼마나 마음이 상할 겁니다. 지금 성령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동행하면서 말씀으로 계속 트레이닝을 시켜요. 계속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악의 영들을 상대할 때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신 그대로 해가지고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대로 해서 올려보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의해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했던 이런 모든 규칙 따라서 훈련되어진 상태에서 올리는데 마귀한테 가다 뒤에 의다 터져가지고 KO 펀치 맞고 지금은 괜찮아요. 그렇게 KO가 돼도. 그러나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시험할 그때쯤 되면 그때는 다시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불행인지 축복인지 모르지만은 적그리스도가 꼭 등장하는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유리알 같이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되어지는 그거를 미리 다 보여주시고 우리 영으로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이런 흐름으로 지금 이끌어 가셔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 말씀을 거스리는 그런 상황들이 막 용솟음 칠 때가 많아요. 저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주신 힘으로 이기시기 소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훈련되어진 사람들만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이러한 일꾼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일꾼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